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구약성경 384쪽, 3쪽. 사사기 13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14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오늘 남성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기에는 회원들의 참여가 너무 없어서 오늘 오후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전통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암울하지만 희망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보일 것 같지도 않고 희망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희망이 필요하긴 한데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참 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희망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라고 믿습니다. 김진희 기자라고 하는 양반이 희망은 어디에 있나 이런 에세이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에세이 속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희망을 찾은 파라과이의 빈민촌 카테우라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아이들 이야기를 거기에 썼습니다. 하루에 파라과이에 있는 쓰레기가 그 매립장으로 와서 완전히 그 쓰레기가 뒤덮은 그런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가난하고 또 폭력에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 녹슨 기름통. 이건 쓰레기 아닌가요? 쓰레기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라과이 카테우라를 본고지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요. 그들은 페인트 캔과 포크를 이용해 만든 바이올린, 기름통에 폐 목재를 붙여 만든 첼로, 낡은 배수관에 숟가락과 동전을 붙여 만든 색소폰 등을 사용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케스트라를 만든 이는 환경기술자이자 음악교사였던 파비오 차베스로. 어느 날 그는 재활용 사업을 위해 쓰레기 매립지에 형성된 빈민촌인 카테우라를 찾았다가 그곳에 방치된 채 비행과 일탈을 일삼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문화생활조차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파비오. 그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자 했는데요. Music instruments? We don't have money for such things, okay? 빈민촌 아이들에게 악기는 집 한 채와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Yeah, that's it. That's what I should do. 이에 파비오는 주변에 널려있던 쓰레기를 주워 목수에게 악기 제작을 의뢰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악기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You're kidding me, right? This is a piece of garbage. Huh? See, they were perfectly well. Right? Try them. Huh? 내 목표는 전문 아티스트 육성이 아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며 꿈과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연은 전 세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의 첫 공연 이후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2017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해 관객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내고 우리는 음악을 세상에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비싼 악기를 살 수 없지만 버려진 쓰레기를 악기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내는 사람들. 우리 그 마지막 멘트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음악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음악은 그냥 단순히 음악 이상의 의미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연주는 희망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희망을 가져다 줄 사람, 그 사람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하고 우리의 현실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희망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희망이 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 한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도 한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읽어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학교가 구분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가정은 처음 학교예요.
우리가 유치원을 처음 학교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음 학교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얘기할 때 그 가정교육은 가정이 학교다라고 하는 이 모토, 이런 전제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은 학교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부부가 서로를 가르치고 그런 어떤 배움을 또 훈련함으로써 이미 교육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학교라고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자녀들이 다 자랐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학교다. 이게 성경적인 학교가 아니고 가정관입니다. 자, 하나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사용하시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희망의 빛은 이 부모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가정교육하고 학교교육을 하는데 학교에서도 오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토라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금도 오전 시간에는 그 시간을 다 할애해서 유대교도들이 믿는 613가지의 계명을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의 삶이 세 가지 중심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두 번째가 회당 중심이에요. 세 번째가 랍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 10가정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이 10가정이 같이 내요. 그리고 그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신앙교육의 터전을 만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았어도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끝까지 지켜오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어둠의 시대에 빛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를 택합니다. 사실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블레셋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누르고 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져놓으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뭐 과일도 뺏어가고 곡식도 뺏어가고 착취당하고 뺏기고 살아가는 정말 힘이 없어 당하는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한 가정을 이렇게 조명하시는데 한 사람을 보는데 누구냐 하면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한 이름 없는 여인을 택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한 여인을 택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처럼 그 이름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라고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닫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이름 없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려고 하는 놀라운 뜻, 그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좀 생각이긴 하지만 빛을 비추려면 뭐 태양의 밝기를 한 2배쯤 한다든지 달과 별의 불빛을 더 막 몇 배로 밝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시대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것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의 빛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부모에게 주시는 이 마노아 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하우투를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되다 보면요,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는 일에 관심이 되게 많죠. 많은 세미나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세미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 세미나예요.
여기에 뭐 엄마들이 정말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식 잘 키워보려고, 내 자식 잘 교육시키려고 그런 관심이, 열정이 있어요. 막 모여요. 그런데 부모가 되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우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길러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하우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좋은 방법들을 찾아다니면서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하면서 메모도 해가면서 이렇게 기르면 아이가 서울대 가고 좋은 회사 가고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how to,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어마어마한 인물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사사를, 민족의 구원자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이 만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아들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 만화가 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구원자를 우리 가정에 주신다고? 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기뻐하기보다는 이 아빠는요, 그 다음을 생각했어요. 아들을 주시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럼 그 아들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거예요. 우리 가문에 인물이 나겠구나, 민족을 구원할 용사가 나겠구나, 이게 기쁜 것보다도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지? 이것이 이 아빠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래서 마누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아이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기르지 않겠다라는 결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이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기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르치고 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자녀를 기르고 있고 또 다 기르신 분들도 있죠. How to,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좋은 영성의 스승이 있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서 자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나그네에게 좋은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놀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손님으로서 환대를 요구하고 얼마 동안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여행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기쁨도 주지만 엄청난 실망과 슬픔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슬픔과 기쁨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실제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참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모든 순간에 마노아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내게 맡겨주신 당신의 선물을 길러야 할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부모는 자녀의 스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또 아버지의 격려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면서 뭘 보고 자랐느냐 하면 자기의 전임자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하는 악행을 그의 눈으로 보면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고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어떤 책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너무나 원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바르게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못한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을 썼을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자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자기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의 본을 보여줬죠. 위대한 선지자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참혹한 패배를 맛본 거죠. 우리 시대 많은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부모로서 실패한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인격적인 삶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참 대답이 곤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면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행동 안 하냐고 아주 나를 세워서 비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비판을 하고 싫어하는 걸 막 그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정작 자기는 어떻게 사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서동주 군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와가지고 아빠 명박이가 이러는데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아니,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 이름을 쉽게 부르게, 친구처럼 부르게 만들었을까? 선생님도 난 기가 막히고 내가 찾아가서 항의하려고 그랬어.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 지도자들 비판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봐야죠. 정말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 삼손의 부모가 참 대단한 부모고요. 은혜로운 부모고 믿음의 부모인 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성경에 이런 부모가 있었지? 할 정도로 정말 너무 귀해요. 이 말씀이. 나시린으로 기른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게 머리털을 계속 길러야 되는 거죠. 이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시린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건데 삭도를 대지 않는 건데. 근데 이 나시린의 조건이 뭐냐면 이제 부정한 건 먹지 않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것에 관여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자기 심령과 자기 육체와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이제 나시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 자식을 나시린으로 기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시린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부모는 자기도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그 거룩하고 무거운 부담감을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사기서 보면 어떻게 하오리까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말한 것처럼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렇게 너도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내 자녀가 나시린으로 자라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려면 너도 나시린처럼 살아라. 엄마는요. 아기를 갖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선택이 태아를 중심으로 갑니다. 먹어도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태아에게 좋은 걸 먹어요. 해도 이게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태아에게 유익한 걸 하죠.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먹어요. 아이에게 좋지 않다면 행동하지 않죠. 그게 엄마, 부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가는 저희에게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부모의 삶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의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월달 가정의 달, 참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에 합당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좋은 부모. 부모는 최고의 스승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지는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웃을 복주는 사람이 되어져 삶의 본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의 날 한 달을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화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